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장입니다. 7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것이 이제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제 뭐 우리 하도 들어서 이제 알죠. 그죠? 이 캐리그마가 설교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들은 항상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방식들이 교회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실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죠. 올바른 말씀에 선포되는 곳에 반감을 느끼는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틀렸는가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면 유대교의 정통한 이게 전형적인 모습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는 이질적인 모습들이죠. 여지껏 설교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안에서 임마누엘 교회 이 설교가 이게 이제 내가 가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고민을 자꾸 하거든요. 올바른 말해놓고 난데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안 따르고 자기 혼자만 하니까 혹시나 잘못 들은 자기 독선이 아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민은 계속 어쨌든 평생 동안 저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답은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죠. 그죠? 이런 설교가 지금 교회에서든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종교단체에서 하는 설교들이 꼭 뭐 됐습니다. 생활적에 적용 뭐 어쩌고 하는데 성경에 어떤 선지자도 그렇게 설교한 예가 없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내가 지금 하는 요 설교, 근데 임마누엘 교회 설교는 이거보다 사실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까지는 해석을 잘 안 해주고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해 해석을 가는 거죠. 그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뜬금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막 할 때 모세오경 펴놓고 막 그 옛날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그 시편 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런 게 설교거든.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안에서 한 인간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모세오경이나 나오는 하나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신명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가 어떠니까 하나님께서 이래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안에서 교과서처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영웅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헬레니즘의 가장 큰 폐단 그리고 그레코로만의 가장 큰 폐단. 그 무슨가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해왔습니다. 언제부터 과연 이렇게 타락했는가 했을 때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 313년 2월에 있지 않습니까?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 6, 7%밖에 안 되는 거리소득이 98%씩 올라가고 했을 때 바벨론 재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기독교인으로 변했을 거란 말입니다. 순식간에 98%가 기독교인이 됐거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는 그 사람들이 예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역대 가장 뛰어난 재정의식이 바벨론 재단이에요. 그게 왜 로마의 재단도 바벨론 재단이란가 하면요. 이 바벨로니아 재단을 전부 다 본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빌로니아 재단이야말로 농경 사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발달된 농경 사회에서 신과의 관계에서 가장 장엄하고 엄수하고 훌륭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하는 거예요. 로마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이랬는데요. 아수르가 있었고 했는데 바벨론 재단이라는 게 바벨론 그리고 어떤가 하면 마르둑 삼일체도 있어요. 마르둑 삼일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신에 대해서 가장 높임 들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 신에서는 신은 사람은 하찮은 존재죠. 마르둑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죽이는데 도와줬던 이제 그 신들을 위해 갖고 노예로 이제 자신 이제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개념이지만 그 대부분의 모든 개념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신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찮은 존재인데 기독교만 좀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이 신하고 천하게 된다면 그 열등한 존재라면 그리고 완전히 열등한 거는 맞죠. 근데 막 진짜 완전히 복종하고 노예만 되도록 만드는 존재라면 묘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신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세간보다 이 세상 부위에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이렇게 있는 게 신한테 인정받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지금 자기 주인인 신이 나를 보호해가, 제우스가 보호해가지고, 아폴론이 보호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들 어떤 제우스가 최고 신이에요. 그죠? 아폴론은 그보다 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 사티르노스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신도 믿는 놈들도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거 믿었는데 잘 됐다 이거지. 잘 되면 내가 위험 부담 갖고 더 높은 신 제우스한테 안 붙는다. 왜냐하면 붙었다가 지금 받는 복까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오히려 신의 강력함이 있고 인간이 노예처럼 됐을 때 묘하게 인간은 세속적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 세상이 별 것 없으니까 해갖고 비세속적으로 될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거예요. 신의 축복을 인간의 자기 지금 권세에 그걸 갖다가 봐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군가 하면 조용기 삼박자복음이에요. 자기가 무식해갖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죄란 말이죠. 근데 실제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자, 고대 문헌을 한번 읽어봐도 자, 제자들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설교체가 있잖아요. 이 설교체가 이거 임마누엘 설교체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옛날에 김재희 교수 클리멘트 서신이라든지 이런 거 봐봐. 그 설교가 임마누엘 교회 설교체잖아. 근데 교부 때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대부분 교부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처럼 이렇게 던져요. 캐리건만. 그런데 어거스틴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로마하고 같이 결탁된 교부가 그것도 교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떤가 하면 설교 자체가 세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심지어 켈빈까지도 안에서 안에 제네바 입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세계 질서에 맞춰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진노하셨다 안 하셨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다 이게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이게 집중 안 하고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고 잘 살아볼까? 근데 이건 빼놓고 근데 그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안 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해를 받을까? 근데 선지자 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안 된다는 거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종교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태, 상황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내가 요즘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갖다가 100개 할 것 같으면 내가 욕심이 많아서 100개는 다 해야 되겠어요. 100개. 100개 다 해야 되겠는데 100개 할 때 마음 죄송합니다 소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설교는 없었던 거예요. 전혀 성경 밖에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타락의 형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성경이 예언의 책이지요. 예언이란 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이 거룩한 책이죠.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 두드러지게 더러운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더럽게 보이는 것이 가장 경건해 보이는 것은 어디에 적혀 있겠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겠죠. 가장 더럽게 보이는 것은요.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비가 확실하니까 똥하고 대비하면 그냥 뭐 누르는 거 똑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황금하고 똥하고 비교해버리면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성경에 더럽게 하는 인간들이 훨씬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정결함 때문에. 깨끗한 벽 같은 데서 불을 뭐 자국이 그 더러운 자국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깜깜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전체적으로 완전한 어두운 곳에서는 막 아무리 칠해도 조금씩이라도 희게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경건한 책이고 이제 역설님도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책인 거예요. 우리 이걸 갖다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양아치 같은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놈은 김대두나 이런 것보다 더 나쁜 놈인 거예요. 김일성이나 이런 것보다 아브라함이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선이 개입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 그거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딱 한 사람만 빼고 인자신 예수 빼고 죄 들어가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자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 이게 실질적으로 안에 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떤가 하면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 지금 안에서 이래 갖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안식일 날에도 막 이렇게 해서 우리도 안식일에 먹어도 돼. 이런 게 지금 성경 그게 아니고 니들이 하는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뭐 안식일에 제자들 먹고 난 다음에 변명한 예수님 말이 아니고 안식일 니들이 정한 안식일보다 하나님이 정한 안식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 개념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중생시키는 사업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하나님은 거제가 일어나는 날이니까 안식일 지정된 날이 아니니까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을.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계속. 발전 회복하는 거. 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어버리면 뭐 태양은 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지구도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면 이제 의미지만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의 저자들도 바라보고 성경이니까 거룩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거지 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얌리아 종교회 때 90년대 있지 않습니까? AD 90년에 구약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고 나머지.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한 축자 영감을 이제 하나님이 영감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나머지 외경도 많았잖아. 그리고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또 이게 이제 신약 27권을 갖다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걸 믿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맞기도 하고. 그게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 섭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저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건수는 안 된다는 거죠. 축자 영감회가 성경 모성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성경이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받은 그 저자들 다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무해져 버린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성경이니까 그게
그거 막 진짜 완전히 뭐 어디 도박하듯이 뭐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상한 이렇게 형태잖아,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큰 물줄기를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일어날 수 없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고요. 그러면서 성경 무호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이요, 그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순결성을 보존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엉터리를 보존해 주지 않는데 성경은 어떻게 무호한가 했을 때요, 바울이 바울 서신을 완벽하게 적어서 무호한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무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는 무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질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바울 서신도 무호하고 또 바울 서신을 해석할 때 잘 때 무호한데 자체로도 무호합니다. 그게 범죄라 하더라도 어떤 게 무호가 거룩하고 같이 연결시킬 때 어떤 때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가 하면 아간이 경건한 자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진리이자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호하고 거룩한 자입니까? 그거 나오잖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성경을 적었잖아요. 진리가 무엇인가?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던 말 나오고, 유대인이 왕, 뭐 이렇게 본디오 나오지 않지. 또, 백부장들 이야기, 참으로 유대인이 왕이었다. 이런 거 그거 성경 말씀이잖아.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뭐 바울 서신 적은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버렸잖아. 어쨌든 간에요. 그 성경에 어거지 섰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락이라든지 발람이 나귀한테 크다는 거 나왔잖아, 보면요. 그리고 헛소리하는 것도 성경이잖아.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이도벨이 다윗 죽이려고 막 계략 꾸미는 거 나왔잖아요. 성경이잖아. 무하잖아. 경건하고 거룩한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절대 안에서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만 가면 순례 여행이고 철로 역정입니다. 자, 안에서 얼마나 철로 역정인가 하면요, 임마누엘 교회 만나기 전에 당신들 성경 한 군데라도 알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길인 거예요. 철로 역정이잖아. 재수 없었으면 세상으로 뜨끔한 건 만약 임마누엘 교회 하나밖에 없다 하면 이거 못 만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찌 않은 소리잖아.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 거거든. 헛짓 했었잖아. 그 존버년 또 보면 안에서 헛수고하는 놈들 이야기하잖아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벌써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이제 타락할 전지, 지금 내가 요거는 뭐 본문 놔둬놓고 지금 이 똑같은 뭐 다 형태예요. 지금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설교가 지금처럼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기에 신구약을 통해가 다 설교자들인데, 예수님부터 사도들 다 설교자들이고, 저거 뭡니까? 선지자들, 설교자들인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한 군데도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또 놀랍게도 이야기합니다. 요 비슷한 설교하는 놈들이 꼭 나와요. 하냐냐냐 세상. 이거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서갖고 어떤 거 하면 우리 하나님 잘 믿어봅시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수문학 간장의 문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엉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따운 식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몇 분이나 실수하잖아요. 10계명 있을 때 잘 섬기겠다 이 계명이 이렇게 하잖아.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섬기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개뿐에 그것도 모르면서 뭘 잘 섬겨 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이미 갖다 주니까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뭔가 오늘 설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게 신앙을 가집니까? 지금 이런 식의 신앙을 했을 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나쁜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랬잖아. 이 세상적인 설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전혀 뭐 친절하지 않잖아요. 모든 진짜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막 떼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뜻. 선지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니들 인마 다 죽었어. 하나님 뜻이야. 야들, 그게 설교야. 이게 뭐야, 이거. 위로도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하나님 뜻 해놓고 지만 알고 또 어떤 하나님 뜻도 잘 안 가르쳐줘요. 그죠? 왜 안 가르쳐주는가 하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들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예수님 말대로 버리고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알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 중에서 그거 듣는 놈 생겼잖아. 엘리사. 다 팔고 나가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됐잖아요. 엘리야 뒤에 쫄쫄 따라다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건 뭐냐면, 그런데 엘리사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 지가 각색할 수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잘 살아봐. 네가 그렇게 하면 뭐 갈 거야. 약속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처럼 따라다녀도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것들을 갖다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스데반도 발견하고 바울도 발견하면서, 자, 그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고 조상들이고요. 안에서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짝 신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고 하는 법이 있는데, 또 이제 보면서 얘기는 개 양아치들을 이렇게 합니다. 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야기한 게 거기 유대교 설교 형태예요. 그죠? 기독교인, 근데 이제 모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교 형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잘하는데,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이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들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밖에서 얼마나 그거 되는가 하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겠죠. 자, 고민하면서 했으니까 스데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유대교, 정통 유대교의 관점이겠습니까? 헬라, 그러니까 이방 유대교의 관점이겠습니까? 이방 유대교의 관점이.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바울, 그죠?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야기하죠. 저 죽어 마땅하다 하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 해석에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틀렸다는 이야기인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맞을까요? 이놈한테서 내가 봐도 기독교도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 하는 그거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어쩌고 저쩌고 때는 진짜 그게 천국 가고 하는 거는 갔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그 당시에는 비율이 좀 우리보다 약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스데반 정도 되면. 그 옛날에는 그쪽 안에서 그 정도에서 그 정도 같으면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갔을 확률이 높겠지만, 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교라도 유대교의 그 선지자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조상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유대교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짜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부에서. 그런데 스데반은 누가 지금 우선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조상놈들이 우선되어 있어. 이단이잖아요.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뭐자고 되지 않아요. 이 자체 이단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왜 지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은 방식을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지 조상들이 어떤 한 놈도 훌륭하게 믿은 놈이 없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한 놈도 훌륭하게 믿은 놈이 없어요. 어디까지요? 아담과 하와까지도 개판으로 믿었잖아. 죄 없이 태어난 놈도 개판으로 믿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아브라함 따위가 무슨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개판 5분적으로 개새끼보다처럼 있지 않습니까? 더 모르겠잖아. 고양이보다 더 은혜 모르게 믿은 거예요, 이거.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그런데 이거는 유대교에서도 실질적으로 거리를 둘 만큼 인본주의인 거예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주고 마땅하다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내가 지금 계속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참 더럽겠지. 사람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대학자인데 앞에 서니까 추노처럼 서니까 기분이 안 좋았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미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추사를 갖다가 하루 갈 때도 그걸 갖다가 하는데, 자, 스데반 보면서 정상적인 이제 신앙 가진 유대교 사교 가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학자예요. 이제 바울 같은 대학자지 사실은요. 학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지 하나님 뜻보다 지 조상이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에 저렇게 빠져 있는 놈이 하나님보다
예수라고 하는 인간에 미쳐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죠. 이들 볼 때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서대반 해석하는 거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 떠드는 거 바울은 그런 걸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질 정도 같으면요 이미 유대교가 잘못된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타락인 거는 다 말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실제 하나님 중심이 무너진 걸 알았는데 이놈들도 여전히 뭡니까 서대반도 조상 소리하고 있거든. 위대한 조상. 지금 이스라엘 놈들 위대한 조상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기 안에서 선민 있지 않습니까? 선민이랑 위대한 조상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데 선민이란 걸 달리 이야기해갖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일을 시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줄 수밖에 없는 우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태도가 그렇잖아.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으면 전 세계에 이빨 내놓고 아부를 떨어야 되겠죠. 아유 하나님 믿으시고 아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돼 있잖아요. 이놈들은. 바울이 그런 거 생각을 했을 것 아니에요. 도대체 선민이 아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되면 어떻습니까? 독선주의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일 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선민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리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그 개념이 없잖아요. 이놈들이. 실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선민은 뭐가 높아집니까? 자기 핏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이놈들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복 줄 수밖에 없는 고귀한 핏줄. 이 기적 핏줄 선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될 선민인데 노예인데 애들 들면 종인데 왕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서대반 안에서 고백하는 걸 한번 보세요. 선민사상 똘똘하게 나와 있지 이게. 얼마나 양아치 같은 생각이. 그게 뭡니까? 서대반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어디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헤브라이즘이나 헬레니즘이나 실질적으로 헤브라이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헤브라이즘은 공통적인 거, 그리고 그레코 로마는 더 공통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건 거예요. 자기 생활과 관계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똑같죠. 옛날 똑같고요. 심지어 원시시대도 똑같습니다. 원시시대 때 어떤 신들을 믿습니까?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올 때 비 내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안각하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인간 본성에 있지 않습니까? 기댄 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거기 제일 충실한 게 현대로 가면 갈수록 충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 이 본성이 가갖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부패된 본성이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지 멋대로 개차반적으로 해도 맞아요. 하나님 뜻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 본성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껏 하면 이건 무조건 범죄인 거예요. 이 개념들. 답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개념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바울의 말이 성경이 되고 그게 신학적 토대가 되고 이런 게 많은데 바울이 사실은 예수 이야기 잘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이 잘 없어갖고 학자적 양심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누가는 안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해도 바울은 그 조사한 거 듣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독선을 똘똘 뭉친 놈인 거야. 그리고 또 바울이 보면 말은 좀 글은 잘 썼는데 말은 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목회자로서의 빵점이.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에 성공하는 예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개떡같이 목회하는 거지. 하나님 인식을 잘 못 시키는 인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안에서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하는 건 뭡니까? 멀리서 이제 목회는 개똥같이 해놓고 난 다음에 멀리 돌아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별로 못 모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충성심이 높지 않습니까? 신이라면 전 목숨을 바치잖아. 엉터리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내놓는 헌신은 많으니까. 바울이 잘하는 건 멀리 가면서 편지 적하고 돈 걷는 거 잘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돈
돈 걷는 거 잘하지. 내가 볼 때 설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울 서신, 아니, 이제 이런 바울 서신 위대한 서신이에요. 그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울 서신 같은 개떡 같은 있지 않습니까? 서신이 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바울이.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바울이 그래서 지금 칼바르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큰 잔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단점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구원자 되신 예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데 예수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 그래서 해야 되는데 바울 때는 뭐 지가 삼일째 하나님 이런 게 잘 발달 안 돼 있을 때예요. 뒤에 이제 신학이 발달된 거거든요. 관계성 이런 것도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도 누가 유독 두드러집니까? 예수. 그런데 나자렛 예수가 안에서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런데 예수가 인간하고 같이 붙어갖고 치열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울은 해석을 잘 못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리, 그리고 기독교 윤리, 그건 뭡니까? 사변적인 거, 철학적인 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안에서 담에서 지가 안에서 자기가 갖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뜻이니라 뭐자고 고야고 해가지고 이걸 고상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 이제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울은 무리수를 띱니다. 나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축도할 때 들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는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걸 쓰는데 한번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순서가 거꾸로 돼서 먼저 성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와요. 이 바울이 사고잖아, 그죠?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안에 성경이 되고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내가 축도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안에서 성부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인식들이 분명히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축도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다. 바울은 그 대신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없었거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한 거는 사실 굉장히 무리한 그거 잠깐 저거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저거.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에 무너져 갖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순서가 꼴도 되잖아. 성부, 성자, 성령 돼야 되는데 성자, 성부, 성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한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가 하면 바울이 기독교라고 유대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돼야 되거든요. 야훼교, 하나님 성부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야훼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유대교밖에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런 거. 그런데 이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한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상하게 함몰되다 보니까 바울이라든지 위대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자, 하와가 아담이 양아치라면요. 그리고 니므롯이 양아치라면 노아도 양아치고 아브라함도 양아치고 다윗도 양아치고 바울도 양아치예요. 베드로도 양아치고. 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의 신학이 예수와의 관계보다 신학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을 가지고 그 대신 어떤 큰 업적이 있는가 하면요. 바울의 신학이 야가 많이 해난 헛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랑 이런 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세상 말로 하면 바울은 틀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가 하면 바울이 방식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 참 묘한 거죠. 바울은 왜 틀린 줄 압니까? 자, 이런 거 있어요. 엄청난 애국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가 막 독립군이고 굉장히 독립군이야. 그게 자기한테 전 군사를 맡겨서 국가에서 10만 명을 맡겼니까 어떤가 하면 우리 모두 다 조국을 위해서 죽자 해갖고 있잖아요. 10만 명 갖고 100만 명하고 붙어갖고 죽어버렸어요. 이 미친 새끼 아니에요. 자기 은하는 죽어버리면 나머지 그럼 국가는 그리고 그 나라 터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놈이 애국자입니까? 반역자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반역자. 그런데 세상 역사는 어떻게 하면 애국자라고 이야기해.
애국자가 진짜 되려고 하면요. 근데 10만 명 갖고 자기 잘 꾸쳐갖고 어떤 가면 이 나라 백성은 안 죽일 수 있었어. 막 안 나고 막 끝까지 막 개기다 보면 그 나라 약할질 때까지 개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걸 할 수 있었어. 그거 잘하는 놈이 누군가 하면 있잖아요. 문인이지만 강감찬이잖아. 그것이 잘했는 거야, 그 인간이. 그렇잖아요. 막 괴롭히고 계속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감찬이가 저 전쟁 붙을 때 뭐 위에 굴을 때 뭐 이기면 수없이 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들은 출장 전쟁이고 야들은 이거 지금 본토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강감찬이가 무슨 아니 수없이 져잖아요. 수없이 전투에는 졌는데 전쟁에 이기는 게 전쟁에 이겼습니까? 여전히 그 나라가 더 강해. 그 놈들은 어떤 거 중국하고 붙어야 되니까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애국적인 전쟁이지. 자, 해가 근데 강감찬이가 막 해갖고 진짜 안에 붙어갖고 다 죽어버렸다. 그럼 국가는 다 이제 망해버렸다. 이건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수없이 도망가면서 어쨌든 간에 이 국가를 지켜내는 게 애국자지. 자기 영웅 이런 것들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더 큰 잘못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잘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 죽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영웅처럼 이야기가 되잖아. 살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멋대로 성부, 성자, 성령 순수 하나 바꾼 것만 하더라도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걸 바꾸면 이 이야기라도 한번 했었어야 돼. 예를 들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는데 앞으로 기독교를 위해서 성자, 성부, 성령 순으로 축도를 해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했어야 돼. 그거 아니고 저거 어떠세요? 자기 신학으로 이야기했잖아. 지금 굉장히 이거 반역한 거거든요, 저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이 안에서 꽂혀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니까 너는 무능력함으로 내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를 믿고 저 축도만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뭐부터 어긋나 있습니까? 축도부터 지금 삑사리가 나 있어요. 그런데 축도는 저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축도 순서를 따라하는 거예요. 저 축도 순서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막 입혀갖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뭐 십자가를 지고 대속하신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가 자신을 뭐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이제 통합책 가면 더 되고 뭐 그래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해서 자꾸 이 또 헛소리 하지 뭐냐면 자기 말하면 하나님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또 그런 거.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라 했고,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죠. 그게 조금 더 낫기는 낫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되는데 이 자체가 이미 기존 질서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버린 질서예요. 그러나 이걸 갖다 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알고. 그리고 성경에 어떤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내가 그 성경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불가해한 곳에 내가 놓아두겠다. 그리고 또 그 대신 내 안에서는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되겠다. 자, 기독교의 개념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예수교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달리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인데 이 예수교가 돼서는 안 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교가 돼서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가 추구했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잘 아셔야 되는 게요. 바울이 예수가 추구했던 신앙이 야훼였습니까? 예수였습니까? 하나님이자 성부였습니까? 성자였습니까? 바울이 지금 성부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예수교를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찾는 작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교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가 이야기했던 하나님보다 예수를 따른 거죠. 그러면 뭡니까? 문선명이 같은 놈이 이야기했던 하나님보다 문선명이 따르는 거. 이만희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보다 이만희 따르는 거라지. 그거 꼭 똑같이 됐잖아요. 예수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들입니다. 예수는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세주시니까 믿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떤 거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신앙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가 하면 그 신앙을 믿으려고 하면 전인적으로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김기환 장로 한 번씩 이야기 이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을 예수님보다 따라야 되는 거. 이게 실제로 맞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도 실제 그거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경천이가 추구하는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 나를 믿어야 그 사람,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게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예수 자체가 신앙 돼버리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러다 보니까 발때 예수님 그리스도 맞으시거든요. 맞고 삼일째 하나님 맞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뭔가 인간 있지 않습니까? 높인 사상처럼 보였으면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더 명백히 나타내준 이 큰 공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공이 있다도 공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죠. 이래 되면 자기가 국가를 갖다가 정말로 막 강간천 이상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을지문덕 이상으로 구했어요.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고 악수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면 이놈이 애국자입니까? 매국노입니까? 매국노죠. 그죠? 자, 바울이 엄청난 공은 공이지만 엄청난 실수는 실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이야기할 때도 올바른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놈가 자기가 창거리 있어도 자기 와이프 우주 어머니 이 순간에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냥요. 예를 들면 박대선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높임이 들어가는 순간에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갖다가 박대선이가 1억 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빼놓고 다 했어요. 하나 탁 하면서 나 말고는 내가 그런데 참 메시아 이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단이죠. 바울이 어떤 공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틀렸다 할 것 같으면 이단이죠. 사실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한테 인정받는다 하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단이 무익한가? 무익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난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단 놈들 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단 새끼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레스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나 이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 느부갓네살 하나님 이야기하잖아.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놈이라도 하나님 이야기할 때 이건 올바른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이제 분명히 백부장 이야기하는 말은 진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 자체가 진리다가 아니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거 진리라는 거지. 남은 틀리지. 또 그리고 누굽니까? 유대 사내들인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베드로라든지 봐주려고 이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우리가 막으면 안 되고 인간으로부터 나오면 무너질 것이다. 그건 진리거든. 근데 이놈들은 안에서 사심으로 이야기했다라도 진리야. 바울 얼굴 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파들 좀 놔두려고 했던 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좀 밖에 안 하려고 했던 간에 그 말은 진리예요. 근데 나머지는요. 엉터리야.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단이 무익하냐? 이단이 다 무익하죠. 다 무익한데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냐?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도교도 유교도 전부 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지 않습니까? 뜻 있지 않습니까? 독일 그렇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천명에 쌓고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잖아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무의자인에 쌓고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끼들 안에서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거 다 이단이에요. 누구까지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단이었거든. 하나님 인식 없이 이놈이 예수를 말렸단 말입니다. 이단이라는 이야기야.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하면요. 이 개념. 그런데 저 모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저축도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저축도 말고 없으니 저거 하는 거예요. 내가 누룩을 안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도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내가 그나마 할 말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바울 그놈 때문에 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바울 그럼 그 알로 지혜가 있어야지. 성경이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은 두렵고 좀 그랬는데 또 바울을 내가 믿어서는 아닌데 하나님 섭리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제 이거 알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요거 뭔가 하면 우리가 선택과 유기가 있죠. 유기는 공의라고 하죠. 공의가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잘 아셔야 되는가 하면 공의 우리가 심판은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안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죠. 질서 안에서는 심판과 공의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질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심판과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큰 의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한테 두지 말고 우리가 질서 속에 속해 있잖아. 하나님이 질서 안에. 질서를 사랑하다 보면 공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공의가. 심판도 사랑, 가장 큰 사랑들입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채찍 한번 때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고 내 낮잠 좀 자고 싶은데 가갖고 욕하고 오시는 거야. 질서를. 왜냐하면 질서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질서 저놈을 사랑하지만 하면 내가 뭐 개판대도 놔두는데 질서를 내가 사랑하는데 저 개판대가 나눠볼 줬겠다면 잘해 임마 하고 때리고 오는 거예요. 잘하시겠습니까? 사랑인 거예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성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택과 유의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도 필요하고 유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질서가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훨씬 더 높아요. 만물보다 인간을 위에 뒀다 하더라도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물이지. 질서는 다른 부분이에요. 질서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질서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우리는 항상 밑에 부분이죠. 이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질서에 대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없었는데 이거 나 좀 이제 진짜 그 우리 후배들이라도 나중에 신학하는 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